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논쟁.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삶이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여자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의 현황을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까지는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와 불성실하고 음란한 아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지적과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실 회개와 회복의 역사에 대한 소망의 약속도 함께 전달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가정의 상황과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케 하셨지만 이어지는 호세아서 4장부터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와 교훈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까지 비유와 상징의 대상으로 사용하셨던 호세아의 가정을 등장시키지 않으시고 그 다음은 회복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당분간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려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과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회복과 용서, 은혜와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우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 역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앞으로 배우게 되는 말씀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습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저주받은 인생이요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본래적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진실도 인애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모든 시대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고 동시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경각심을 위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진실과 인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진실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인애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인자와 인애는 같은 말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인애는 어질고 자비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어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진실되지 않고 인애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말씀은 진실과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진실이 없으니 저주와 속임수가 가득하고 인애가 없으니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새로운 이름에서 계승되어진 이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 받은 민족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나라와 민족들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으며 광야 40년 생활을 은혜 가운데 보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되고 인애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과 인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앙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진실하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의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서서 배운 말씀들, 진실되지 못하고 인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은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른도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경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크게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복을 받기보다는 여러 신들에게 여러 개의 복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모두 복을 받기 위해서이고, 그 복은 거룩한 영적인 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수속적인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켜줄 대상이라면 거짓된 우상이라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속죄의 제사 역시 나는 죄를 지어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조차도 수속적인 것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죄악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진실함과 인애를 버리는 삶,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경고하십니까?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일반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심판의 내용은 3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10절에 나왔습니다. 우선 3절에서는 궁핍함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5절에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넘어짐과 실패의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기뻐하는 대상들, 곧 성공과 번영의 상징이 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리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로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걸쳐 성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것이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고 거짓된 우상들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경험했지만 실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깊이 빠져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그동안 주셨던 여러 성공과 번영의 선물들을 도로 가져가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속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실과 인애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 하나님을 떠나고 따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자녀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당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제사 집례는 물론 종교 행사 자체를 행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집어넣으시겠다는 것이고,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가족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큰 징계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 역시 무시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은 상태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대부분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를 장려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까지도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왕이 마음에 드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믿음이 좋은 백성들은 남유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정상적이고 올바른 종교적 지도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을 우습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면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소경이 되었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 영적으로 어두워 함께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는 일을 시행하신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다. 이 선언,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라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전부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두 부정적이고 어두운 내용이지만 사실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자고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논쟁이란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소연이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을 왜 배신했는지, 왜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는지를 말해보라는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또한 논쟁을 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욥기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성숙한 자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논쟁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하소연이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만들겠다는 작정의 외침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해 논쟁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관심 없는 존재들과 결코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논쟁을 하자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그만큼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라. 나와 얘기 좀 해보자. 나와 대화 좀 해보자. 그러므로 너희의 진실 없는 삶, 거짓되고 오염되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너희의 길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과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려는 시도를 계속 진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빛을 발하고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 후에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붙들고 책임지사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소유한 백성으로 우뚝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징계와 매를 드시기도 하시며 많은 고난과 연단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연단과 사랑의 교육을 내리사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논쟁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논쟁을 걸어오십니다. 그 논쟁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다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간섭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확증입니다. 호세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논쟁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논쟁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